제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동행을 반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반가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라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우리를 동경하고 우리 곁에 있길 원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구나. 어느 정도 내가 성공했구나. 이제 내가 드디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됐구나라고 생각하고 만족할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반겨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그 동행을 반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무리는 군중, 대중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목적이 없습니다. 그 무리 속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도 섞여 있는 겁니다. 이런 동행을 예수님은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멈춰서 무리를 돌아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제자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제자란 가르침을 배우고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과 삶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원하셨습니다.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의미도 모르고 어디를 가는지, 왜 예수님이 여길 가는지 의미도 모르고 따라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는 이전에 세례 요한이나 조금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타나면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따르다가 또 어느 날 훌륭한 교사나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따라다녔습니다. 유대 사회의 종교 트렌드가 그랬습니다. 누군가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등장하면 일시적인 감정이나 기대감에 따라서 쉽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저 사람이 참 좋은 교사 같다, 선지자와 같다, 가서 따라다니다가 저 사람이 더 좋아 보인다. 쉽게 따라다니고 쉽게 거처를 옮겼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에게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것이 유대 사회의 종교 트렌드였습니다. 쉽게 따라가고 쉽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예수님은 일시적인 감정과 기대감으로 따르지 말고 자신이 누군지 제대로 알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의 목적과 방향을 이해하고 따라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서울 강남에 청년들이 많이 출석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새 교회에 청년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새 교회에 청년들이 옮겨 다닌대요, 계속. 거기에서 사역하셨던 분의 이야기나 그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의 이야기가 동일했습니다. 스타 목사님이죠.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그 교회에 등록해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좀 예배가 좀 아쉬우면 뜨거운 찬양이 좀 하고 싶으면 그 찬양이 있는 교회로 옮기는 거예요. 거기서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다가 또 말씀이 아쉽거나 공동체 모임이나 제자훈련 받고 싶으면 그게 아쉬우니까 또 그걸 하는 교회로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새 교회를 청년들이 계속 옮겨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를 계속 찾아다니는 청년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 대중의 모습이 딱 그러지 않았을까요? 일시적인 감정과 기대감을 가지고 쉽게 방향을 바꾸고 옮겨 다니잖아요. 이 교사가 참 교사구나. 이 사람은 정말 선지자 같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서 내 제자가 되려면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가 하는 말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무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든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겐 제자들의 고백이 중요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의 생각 말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더 나은 어떠한 교사나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분이셨습니다. 이 점을 모르는 무리에게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사랑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변질되면 중간에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다 미친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족을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자기를 미워하라는 말씀.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저희 둘째 6살인 둘째가 저를 안아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는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예요. 너무 이렇게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커서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왜 웃으세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또래 친구와 관계가 깊어지고 사랑하게 되면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미워하는 대상처럼 대하기 시작하죠. 부모님의 말이 잔소리처럼 듣기 싫은 때가 옵니다. 친구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때가 옵니다. 부모님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죠. 부모님보다 더 사랑하는 친구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려거든 부모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자기를 미워해야 된다라는 건 정말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관계나 가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돈을 보고 따랐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은 틈만 나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높은 자리와 성공 그리고 부를 바라보았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바라본 것은 당시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과 부와 명예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우리도 언젠가 저 자리에 앉겠지. 저 자리에 우리 자리가 되겠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것을 쫓았던 제자들은 고난이 찾아오고 죽음과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성공과 권력과 명예와 돈을 기대한다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삶에서 그 죄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제자도의 핵심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 다음에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게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자가 되는 과정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1단계는 예수님을 믿는 단계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고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단계. 그 다음 2단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예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다시 사랑하는 것, 서로 마주보는 단계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과 함께 소망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서로 마주보고 사랑하다가 이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소망하는 것을 나도 같이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고 함께 걸어갑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를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무거운 짐, 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를 얻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눠줍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자기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나눠지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통이 따릅니다. 십자가에 고통이 따르는 건 당연한 일이죠. 사랑을 시작할 때 기쁨이 앞서지만 사랑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선 고통을 이겨내야 합니다. 사랑을 시작하는 건 쉽지만 끝까지 사랑으로 완성되는 관계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잖아요. 우리가 또 주변을 많이 보잖아요. 기쁨으로 시작하지만 그것이 사랑으로 끝나는 관계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도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을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하고 싶지만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게 점점 늘어납니다. 하고 싶지만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늘어납니다. 그 고통을 이겨내고 견디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도 내게 있는 것을 독식하지 않고 나누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란 나의 옳음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옳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짊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는 자기 희생과 헌신이 따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고 싶지만 참아내고 하기 싫은 고통을 이겨내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없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거죠. 십자가를 받았지만 십자가를 집에 숨겨두었거나 어디에 감추어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제자의 핵심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고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도를 가르치시면서 사랑과 십자가를 말씀하신 후에 건축과 전쟁을 비유로 제자도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건축을 하기 전에는 비용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실수하게 되면 건축할 때 들어가는 모든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 전에 제자의 삶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전 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 예배이고 신앙의 핵심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행사에 참여하고 그것이 예배가 아니고 신앙의 핵심이 아니죠. 예배에 그렇게 오고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과 사랑의 깊은 교제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고 그 사람은 온전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는 하나님과 그 깊은 사랑의 교제를 누리면서 그 사랑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거부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부하는 사람이 나와요. 마태복음 8장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씀합니다. 서기관이 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을까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면 나도 저렇게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게 되겠지, 나도 명성과 어떠한 부를 얻을 수 있겠지 하고 잘못된 욕구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점잖게 거절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나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니?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지금 나를 따르고자 하는 거니? 거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예수님도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강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당시 장례는 가족에 대한 최고의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성한 책임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신성한 책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진 신성한 책임을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앞둔 왕이 자신의 군사력으로 승산이 있는지를 먼저 계산하는 것처럼 제자는 자기의 능력과 자원을 평가하고 이길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제자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과 자원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제자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과 자원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화친을 맺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릅니다. 더 이상 내 능력과 자원으로 살지 않습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자원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칠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나이다. 내가 너희를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주여 없나이다. 제자의 삶을 살기 전에 우리는 삶에 필요한 자원을 내 능력으로 구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모든 인생이 겪어야 하는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부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 부유함을 다윗도 사도 바울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했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을 경험합니다. 배부름과 배고픔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풍부와 궁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는 제자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이고 둘째는 십자가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그 제자의 길에는 희생과 헌신이 강요되지만 그것이 고통이 아닌 기쁨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소금의 본질은 짠맛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디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제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십자가입니다.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변질되지 않고 제자의 삶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커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에게 반갑지 않은 동행이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완성하는 고통이 기쁨이 되는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미디어 금식에 참여하고 세상 소음에 우리가 침묵하고 십자가 곁에 머물러서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던 가상칠언의 말씀을 7일 동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 곁에 머물러서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살면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듣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또 듣기 싫은 말이 있고 뭐 이런 말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뭐 못생겼다,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하냐, 왜 목회를 그런 식으로 하냐, 왜 아이들을 이렇게 키웠냐, 이렇게 그런 말 들어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예수님한테 그런 말 듣는 거는 좀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 넌 내 제자가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어떤 말씀 듣고 싶으세요? 나를 따르라. 넌 내 제자다. 그 말이 너무 듣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